저는 제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부모님이 불화 속에 자주 다투시고 또 어머니가 자주 집을 나가시고 그러다 결국은 두 분이 이혼하시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속에서 방황하고 외로움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아버지는 이혼하신 후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 단어로 할게요. 말아먹으시고 집안 완전히 말아먹으시고 어느 날 야반 도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아리 들다 허리를 삐끗하셔가지고 누운 자리에서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 속에 또 밤만 되면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귀신에게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믿었던 건 아니고 어머니가 계실 적에 기독교인이라 어렸을 때 어머니 계시면 교회를 갔어야 됐고 없으면 해방이고, 그래서 교회 가다가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기잡혀 끌려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전혀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하신 어머니가 한 번씩 와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철이 없으니까 그게 좋았는데, 근데 헤어질 때마다 더 마음 한편이 더 서글프고 외롭고, 근데 때마침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도와주시던 목사님 와 계세요. 그때 제가 한참 가정 무너지고 이제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안양 갔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자리에 와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질 줄.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혼하신 후에 안양에 계시다가 길에서 누가 자기를 전도를 했대요. 원래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대한예수교 합동 측, 저희 외갓집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줄줄이 있고요. 그래서 하도 전도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따라가 보자 했는데 그분이 다락방 목사님이셨고, 그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제 생각이 나서 저보고 이제 다락방 집회, 그때 청소년 수련회를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다시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엄마 잘못이 아니고 아빠 잘못이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건데, 그 원죄 때문에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죄 가운데 잡혀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귀신과 악령이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가고 사조와 팔자로 운명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말을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죄를 사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려다 보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반드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말씀을 받고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생에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믿어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계시겠지 이 정도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내가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구나, 내가 이제야 아버지 집에 돌아왔구나.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갔는데 그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가 딱 나지는지 엉엉 울었습니다. 아, 내 이제 아버지를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저는 그랬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목덜미 뒤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는데 귀신을 안 믿었거든요. 사단에게 겁나게 시달렸는데 그 상하게 믿기 싫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 너무 무섭지 않냐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덜미 뒤로 뭐가 쑥 빠져나가는데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그런 불화와 이혼과 무너짐이 없었던들, 제가 그 속에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살 시도할 만큼 내 인생의 이유와 삶이 어렸을 때부터 시달려서 그러지 않았던들 내가 이 복음을 알아들었을까?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이혼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할 말 아닌데 도박에 빠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러운데 한평생 원망 불평 욕설만 하다가 병치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런 할머니가 안 계셨던들, 저도 없고 그런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복음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만남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단체가 성경적 전도를 하는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제가 합동 측에 가서 은혜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합동 측 수련회 가서, 아니면 뭐 통합 측이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안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안 들리게 하시다가 왜 하필이면 다락방 흐름 속에서 이 다락방이라는 성경적 전도, 저는 다락방을 성경적 전도라고 믿거든요. 또 하나의 교단,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해서 2000년 만에, 이 말을 다른 분은 싫어하시는데 성경에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음의 흐름이 끊어졌다가 모세를 통해 회복되고, 또 그것이 끊어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또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나서 끊어졌던 성경적 전도의 그 흐름을 나는 료 목사님이나 다락방 단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어째 여기서 은혜를 받았을까? 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회복됐던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것도 제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흐름 속에. 그런데 이 속에서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답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 성경적 전도, 시대마다 성경에 회복됐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얻어 걸렸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지만 이 시대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 죽어가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 문제 속에 오랫동안 시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 그러면서 나를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네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취시키는 그 일의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어요.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내게 참된
응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와지는 요일성의 응답, 그리고 이것으로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계획하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흐름 속에 두시고 그 흐름 속에서 답을 내게 하시다가 이 흐름을 가지고 그 현장에 증인이 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 아시는 메시지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제가 충격 가운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와 나와 상관없이 가정과 가문에 와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좋고 말씀 들으면 힘나고 그러는데 현실 상황에 돌아가면 여전히 할머니는 그러고 있고 아버지는 저러고 있고 나는 혼자 있고 외로울 때 또 시달리고 답답하고 환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 복음 들을 때 너무 좋은데 내가 내 속에 너무 심각한 오래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복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아는데 이 사람이 반복적인 영적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은 교회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시달려요. 이제는 마지못해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떠날 수가 없고, 이런 현장들과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깨달아지더라고요. 영적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내게 와진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만 알고 내가 그날 중생의 체험 속에 충격을 받은 것이지,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내 내면 상태가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상처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내 속에 잡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나를 통해 또 나와 상관없이 현장에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가 될 듯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듯이 안 돼요. 분명히 따라방 메시지 완전한데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그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를 그냥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모든 문제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학교 가자마자 만나는 사람 만나자마자 이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친구들이 처음에 미친놈처럼 보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락방 10군데씩 뛰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그게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랩놀트 때부터 사명자인가 보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은 내 현실 문제, 환경 문제 속에 말 못하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내용은 복음이라 하지만 내 속의 체질은 이건 거예요. 종교. 뭔가 다 포기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복음 받고 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든 예배든 그게 전도든 뭐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그냥 하나님 떠나 죄, 사단 요 이상 말할 수가 없고, 그게 내 내면에 나의 삶에 어떻게 깊이 왔는지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평생을 이걸 품고 가는 건가 보다. 천국은 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의 전도 역사는 계속 일어나니까 이러고 가는 건가 보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진짜 못 도와주겠어요. 예수 영접하고 교회까지는 데리고 가겠는데 그 사람 속에 반복적인 문제, 그 사람 내면에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사람 환경 속에 와지는 문제를 못 도와주겠는 거예요. 또 어떨 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해주는 말이 없으니까. 나도 내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저 사람 문제는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이게 답인데 이것 말고 뭐를 더 알아야 되고 뭐를 더 훈련받아야 되고 뭐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 해서 되게 갈급해지더라고요. 근데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복음 하나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은 이만큼이고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신비주의. 근데 어느 날 이거 비슷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락방 메시지 붙들고 신비주의 흉내내고 있더라니까요. 해본 적도 없는 게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기도원 간 게 단데 그 흉내내고 있는 나를 봤다니까. 또 이거 나와요. 사랑이 부족한가? 박애주의.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율법주의. 아니면 또 하나의 지식과 종교. 다락방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훈련이 잘 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메시지가 정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씀 포럼을 하면은 거의 메시지를 외우다시피 포럼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하나님 많이 읽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또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읽어야 한다니까. 또 읽으면 은혜 되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고 갖고 있으면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읽을 때는 은혜가 되고 답이 되는데 실상 그 내용이 나를 못 살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식이 느는데 내용도 느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사모를 잘하고 성경 잘 보고 기도 잘하고 다 잘하는 훈련도 잘 받고 다 잘하는데 실상은 사람을 못 살리고 깊은 부분에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그 다락방 여기까지인가? 라는 말은 못하겠고 어리니까 아직.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 내가 영적 문제를 그냥 창세기 3장 그 정도 수준으로 알았지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와 있는지 못 봤고 실제로 내게 어떻게 와 있는지 못 봤던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심지어 나는 사모를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어느 날 막연한 시간표가 되면 영적 문제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 신비죠. 박애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갈급해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기존교회만 종교고 뭐 다른 종교만 종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 하나가 안 보이니까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여기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의 답이라고 부딪히질 않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까디베지지 않은 겁니다. 덮어 쓴 거지. 내 상처 속에 충격, 복음이라는 충격을 받고 그 외에 다락방 수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덮어 쓰고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 안 깨지는 게 뭐냐면 훈련 많이 받았죠. 성경 많이 읽었죠. 신학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안 깨지는 거예요. 자꾸 메시지 갖고 합리화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는 맞닥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뭐 그 중에 하나 사건이 이제 결혼 사건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 날을 잡으러 가는데 장모님이 집을 나간 거예요. 자꾸 결혼식이 딜레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옛날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따로 나간 거예요. 이래 얘기하면 이제 처갓집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3일 만에 장인어른이 옛날 그분을 안방에 앉힌 거예요. 그것까진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이혼했으니까. 사람이 너무 살다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될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했더니만 자기 영적 문제 심각하대요. 자기 가정의 영적 문제 심각하대요. 불신자로 있다 예수 믿은 청년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너처럼 믿음 없는 전도사한테 나와 내 가정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때 여자 많잖아요. 그죠? 여자 많은데 그때 뭔가 내 안에 건들렸어요. 지금 와서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무너진 속에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잠들면 귀신에게 시달리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갔잖아요. 그 외로움 속에 와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람에 대한 집착, 가정에 대한 집착, 그걸 잊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가 결혼도 있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마음껏 복음 전해야지.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결혼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장애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인데. 깊이 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사단이 내 불안함을 통해 생각만 모든 걸 사로잡아서 밤낮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생전 안 하던 방언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기도의 핵은 뭐냐? 그 여자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물도 안 먹히고 밥도 안 먹히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줬어요. 첫 번째 깨달음, 여자는 많다. 꼭 그 여자여야 되느냐. 두 번째 깨달음, 그게 아니고 네가 모든 문제 결제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이것이 너에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뭐겠냐. 아, 내 불안함 속에 사단이 항상 잡고 있었는데 나는 덮어놓고 몰랐던 것이 건들려진 겁니다. 생각을 잡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고 감정을 잡고 있고 내 인격을 잡고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전도했던 모든 것이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 무너져 버리니까 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나는 복음 몰랐구나. 그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가짜입니다. 신학교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바닥으로 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다니라 하더라고. 신학교 다니라. 그리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진짜 문제는 결혼 안 한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사단이 나의 어떤 부분을 잡고 있는지를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 복음 중에 그리스도를 줬느냐. 결혼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 생각 마음에 불안한 걸 가지고 나를 몰아가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그리스도. 그 속에 생각 마음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귀신 들린 청년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락방 훈련 받는데 귀신 들린 거 치유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태를 포장하고 그나마 메시지 들으면 사니까 앉아는 있지만 치유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나처럼. 나는 그 상태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와버리니까 나를 놔버리겠더라고요. 나를 놔버리니까 우리 가문의 가정에 위에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게 왜 왔는지 내게도 올 수 있다고 알겠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는데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그때는 단순히 감정적 감사였다면은 이때는 내게 정말로 충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를 물으니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싹 다 그런 사람 같아.
다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말한다고 말하는 게 충격만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도와주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처받아. 차라리 전에 메시지 설명 잘하고 풀이 잘하고 정리 잘해줄 때 은혜를 받더만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고 그걸 얘기를 확 얘기했는데 이 사람 확 뒤비지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확 뒤집으면서 다락방 나가불고 교회 나가불고 난 돌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봤더니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과거가 이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 시간표는 아직 기도가 되는, 치유가 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충격만 주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만 터뜨리는. 그게 충분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동시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내게 누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초 메시지잖아요. 신분과 권세, 성령의 내주, 성령의 행도, 성령의 역사. 그것 따라 와지는 사단결박, 천군천사 동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배경, 세계복음화.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이 충격받은 거지 이게 각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 각인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뿌리 내려진 게 아니고 나는 상처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뿌리 내려져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제가 한번 현장에서 복음 전하니까요. 사람이 디비지고 귀신이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잠시 동안 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 딱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불의 사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한 판 하고 기도 한 판 하면 귀신 날아간다.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막 복음 전할 때마다 디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지. 귀신이 쇼하는 거였지.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오랫동안 귀신이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터가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순간 은혜 받았지만 자기 상처 건들리거나 사단이 역사의 시스템이 건들려버리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더 심해집니다. 그럼 그때 줬던 충격은 가짜않게 웃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자꾸 충격만 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는. 재밌잖아요. 메시지 하면 충격받고 막 디비지고 막 울고 막 내가 지금까지 복음 몰랐으면 됐었고 내가 뭐 된 줄 알고 내가 참 이상한 길로 가는 그래서 이단 사입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문의 역사든 귀신의 역사가 우리 무당 가문이거든요. 그거하고 붙어가지고 막 나와버린 거 내 안에. 이게 내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보이면서 내게 항상 무너졌던 현실, 이 삶. 실상은 뭐냐? 불신앙과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으로 각인뿔이 체일되어 있으니까 현실 상황만 보면 돌아갔던 내가 이제 조금 치유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절대 주권 속에 예비하셨다가 그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허락하셨다가 진짜 각인이 바뀌는 순간이 뭐였냐면은 절대 주권이 인정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 상황 속에 항상 상처 속 길로 돌아갔던 내가 이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뭐냐?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만남, 이 사건,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때부터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는 결혼이 되니 안 되니 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니 안 되니 이 수준이었어요. 귀신이 나가니 안 나가니 이 수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복음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이게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정리되고 뿌리 되는 게 기도고 그거 되는 것만큼 치유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엘리야가 있더라고요. 내 속에. 이게 참 목사를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상하게 못된 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불의 사자도 아닌 게 막 불의 사자 흉내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한테 주의 종이 이게 좋고 이게 완전히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한 절대 계획.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얘기하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깨달아지게 인도하시고 이게 맞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되어 쫓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앙해서 자기는 끝이라 생각하는데 제 눈에는 이제야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이 부딪힐 수 있는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충격만 주고 다니던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시간표가 돼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없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꿀 계획 속에 그 시간표가 지금이고 그 자리에 필요한 너의 간증, 네가 증인으로 쓰는 것이다. 했을 때 바뀌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가 되어진 누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눈이 열렸느냐?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 과거, 오늘, 미래. 내 영혼 속에 와 있었던 오래된 문제. 그게 생각, 마음이 어떻게 뿌리내려 사단이 잡고 있는지, 그게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게 보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자,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세상. 복음 하나. 세상은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게 와진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없어서 망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왜 그렇죠? 사단의 역사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게 드러난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가요. 마약이라든 도박이든 뭐 드러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문제 배후의 역사는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육신에 드러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신에 뿌리 내려진 것이고 이거는 영혼 속에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영혼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 치료가 되고 영혼이 힘을 얻는 것만큼 생각 치유가 된다.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기도는 뭐냐? 열심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이 사람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주었어요. 예전엔 전도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냐, 무슨 말, 접촉점을 어떻게 꺼내느냐, 어디 가서 하느냐,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답이 있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이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리면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직장, 지옥까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내가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축복을 데리고 찾아와서 역사하는 거야. 그게 다락방. 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났을 때, 제자 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팀 사역. 그리고 이런 답을 몰라하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진짜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며 눈을 열어주며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미션홈. 미션홈을 통해 나아진 제자로 하여금 자기 업이 전문교회로, 전문사역으로 쓰임받도록. 그것이 어느 날 지교회로,
다섯 가지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중심으로 지교회가 되어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조금씩 제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명 한 분 깨달았는데 성경에 있는 응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속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또 후대와 제자들에게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84장 1절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